오늘 이야기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다윗이 조가를 부르는 내용을 우리가 나눴는데요. 사울의 최후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였습니다. 싸움이 맹렬했고요.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전쟁에 나갔던 이스라엘의 청년들은 돌아오지 않고 자식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랐던 부모들의 마음은 무너졌어요. 그리고 망연자실하게 됩니다. 전쟁의 화염이 꺼지고 식은 연기가 올라올 때쯤에는 그 연기라도 붙잡아서 한 명이라도 그 죽은 사람의 혼에 넣어서 살아날 수만 있다면 그러한 아쉬움, 안타까움 얼마나 좋을까. 그 연기라도 잡아서 그의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다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맏아들이거든요. 그 뒤로 형제 아비나답 또 말기수와 자매로서는 메랍과 미갈 이런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전장에서 함께 전장에 나갔는데요. 전장에서 후퇴하면서 아버지였던 사울의 안전을 지키고 그 맹렬했던 풀무불과 같이 타는 그 전장의 그 맹렬한 그 현장에서 무사히 빠져나오고자 세 아들이 앞뒤로 사울 옆에서 고군분투하면서 지금 최선을 다해 싸웠습니다. 하나는 그 추격해오는 적들의 그 영화들 많이 보잖아요. 뒤에 추격해올 때 그것을 늦추기 위해서 뒤에서 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앞에서 길을 열어야 되는 사람이 있고 또 그 왕을 지키는 아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전장에서 무사히 빠져나오기를 바랬는데요. 추격해오던 아들이 추격을 막아내던 아들이 먼저 죽으니까 칼에 맞고 칼에 찔리고 수많은 병사들과 그 블레셋 사람들의 칼에 이리저리 베이고 죽이니까 앞에서 길을 열던 아들이 다시 그 뒤에 가가지고 내가 막을 테니까 먼저 피신하라고, 아버지를 데리고 피신하라고. 그럼 피신하는 도중에 또 그 아들도 죽으니까 아버지 옆에서 지키면서 피신을 돕던 이가 아버지라도 먼저 빨리 사시라고 아버지를 보내드리고 그 뒤에서 적들과 싸우면서 결국은 세 아들이 모두 다 죽었습니다. 사망했습니다. 이 사울마저도 그 피신을 하다가 부상을 입었어요. 활 쏘는 자가 쏜 그 화살이 날아들어서 가슴에 확 박혔어요. 물론 심장은 비켜 맞았지만 그게 너무 피를 많이 쏟고 더 이상 피할 여력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비극이죠. 세 아들을 전장에서 잃어버리고 자기 역시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포위되고 체포돼서 그들의 손에 죽는다는 것은 자존심도 상하고 굉장히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일이죠. 이대로 살아서 돌아간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가슴에 맞은 그 화살의 통증과 고통보다도 그 자식이 눈앞에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그 애통함이 그 가슴을 옥죄었습니다. 그리고 전장에서 지치고 큰 부상을 입은 그 고통보다도 그 자녀들과 퇴각하는 그 길에 자녀들이 죽은 그 모습들은 그의 가슴을 뻥 뚫어 놓았습니다. 사울은 호위무사에게 즉시 자기를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죽어서 이렇게 살 수는 없으니 또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죽느니 차라리 지금 죽는 게 낫다고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호위무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왕을 자기 손으로 죽여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칼로 스스로 목숨을 던졌고 호위무사도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으니까 혼자 도망갈 수는 없으니까 결국 자기도 사울을 따라서 자결을 선택했습니다. 해가 지고 캄캄하게 되었어요. 해가 졌어요. 그래도 가족을 생각하면서 단 한 사람이라도 살아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돌아갈 일이지, 안타깝게도 같이 그 전장에 나갔던 모든 사람들이 왕이 죽는 모습을 보자 자기들도 왕과 함께 죽겠다고
다 스스로 자결을 선택했던 겁니다. 처벌이나 혼자 살아왔을 때 처벌이나 처우는 나중 일이고, 가족들을 생각해 보면, 가족들의 눈물을 생각해 보면, 그래도 살아오는 게 좋겠다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다윗이 부르는 조가의 첫 대목입니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몹시 슬퍼하면서 이렇게 조가를 지었는데요. 다윗이 굉장히 대범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조가를 통해서 읽을 수 있죠. 그렇게 사울이 괴롭혔고,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그 사울과 함께한 사람들이 또 이간질을 해서 다윗을 곤경에 빠지게 했고, 그래서 사울이 그 원통함 때문에, 그 괴로움 때문에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탄원하면서 눈물로 침상을 적시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차라리 이렇게 사는 것보다 그 사람들의 괴롭힘과 말이 주는 상처 때문에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하나님 이렇게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 애가 끓고 음식도 못 먹고 그래서 속이 쓰리고 스트레스 때문에 입이 돌아갈 정도로 그렇게 고통받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제는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또 호위무사들이 전부 다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다윗은 안도의 한숨을 쉬고 이제는 올무에서 벗어났다, 이런 마음을 가질 만도 한데, 다윗은 그 사울의 죽음과 요나단의 죽음을 듣고서 너무 슬픈 마음으로 이 조가를 지어서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가의 내용을 가만히 읽다 보니까 다윗의 마음도, 그 다윗의 진심도 느껴졌고, 다윗이 왜 이 조가를 불렀는지 이게 그 마음이 헤아려졌어요. 다윗이 바라봤던 사울과 요나단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어떤 모습을 갖췄기에 그 죽음에 이제는 자신의 안도함의 그 기회나 자신이 이제는 앞으로 왕이 되거나 출세하거나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호재가 되었다고 하는 그 제목으로 삼지 않고 같이 아파하고 있는가. 21절에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도다. 해가 졌다고 그랬잖아요. 해가 지고 캄캄한 밤에 이들의 생명이 온기를 잃어버리고 싸늘하게 식어갔던 그 밤을 생각해 보면 다윗은 가슴이 참 아픈 겁니다. 편안한 죽음을 허락하지 않았던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길보아 산에 내린 그 저주는 그가 얼마나 사울과 요나단의 그 죽음을 슬퍼하고 애통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특별히 다른 자식들도 있는데 사울과 요나단을 언급하면서 23절에 보면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특별히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나단이 아들 중에 대표적이기도 하겠지만 다윗과 특별한 인연도 있고 또 사울과는 또 악연도 있고 이렇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런데 그 전장에서 둘의 관계가 어땠는지, 둘의 그 상황이 어땠을지를 생각해 보면 이게 정말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지금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정말 그 요나단과 사울의 관계가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실은 그렇게 애틋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사울과 요나단은 번번이 갈등을 빚고 부딪히는 일이 많았다는 것을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시기해서 부당한 대우를 당했는데요. 그걸 요나단 아들이 보니까 아버지가 왜 저러지? 왕으로서 왕답지 않은 그런 모습이 옹졸해 보이고 치사해 보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 사울에게 반항했던 적이 참 많습니다.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에게 대듭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 왕의 자리가 자칫하면 다윗에게 물려줄 수도 있는데, 다윗에게로 갈 수도 있는데, 이 사울 아들이 정신 못 차리고 지금 다윗과 저렇게 친한 모습을 보면서 이 정신 못 차리는 아들이 미운 거예요. 다윗이 주목받아서는 안 되겠기에 그렇게 하는 건데, 다 지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그랬더니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 아들의 모습이 아주 화가 나고 속상하기만 했습니다. 하루는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에게 알리지도 않고 블레셋 군대에 쳐들어가서 개별적인 군사행동을 벌였는데요.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아시죠? 전쟁에 나가거나 어디 가면 같이 움직여야지 개별 행동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나중에 보고되기를 지금 블레셋에서 소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가만히 멀리서 지켜보니까 우리 군대에 우리 군대, 우리 편에 사람들이 거기서 소동을 일으키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점호를 해 보니까 누가 없는지, 누가 갔는지 보니까 다름 아니라 내 아들인 거예요. 문제 행동을 지금 벌이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딴 군사들이나 딴 병사들이라면, 딴 장군들이라면 불러가지고 군법회의라도 하고 그럴 텐데, 그 놈이 지금 말썽을 일으키고 있는 놈이, 멀리서 소란을 일으키고 있는 놈이 내 아들이네요. 물론 요나단을 마치 라이언 일병 구하기 뭐 이런 것처럼 요나단을 구하기 위해서 병사를 일으켜서 블레셋에 들어가서 같이 해서 요나단도 구하고 또 이기고 돌아왔습니다만, 여러분, 이렇게 자칫 병력을 아무런 생각 없이 동원했다가 군대가 더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결과는 나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건 바람직한 행동이 아닙니다. 게다가 병사들이 다음의 작전을 위해서 힘을 비축하고 있었는데 그 출동을 나가고 왔으니 얼마나 피곤해요. 그렇죠? 아무리 아들이라도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 것은 아버지를 무시하는 것이나 다름없고, 또 다른 아들들 앞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아버지 얼굴에 먹칠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내 자녀가 지금 이 선교사나 목회자들이 자식에게 엄해서 자식들이 엇나가게 되는 이유들이 그런 이유들이에요. 다른 자녀들이 실수하거나 그러면 목회자들이 감싸주는데요. 괜찮아요. 그러는데 선교지나 아니면 목회자 자녀들이 때로는 조금 실수할 수도 있는데 내 자녀가 그렇게 그 모습은 못 보는 거예요.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야단하고 질책하고. 그래서 그 목회자 자녀들이 목회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 나이로부터 목회자에 준하는 윤리와 도덕을 요구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한 것도 아닌데,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목회자 자녀가 그 짐을 져야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 그랬어요. 예전에 첫째 아이가 8살 땐가 저쪽 그 골목이 있었잖아요. 그 골목에서 어느 아이가 못되게 굴어가지고 아이가 상처를 입고 있는데 은지가 아주 그냥 논리적으로 착착착착 해가지고 상황을 정리했더라고요. 얘가 아주 나쁜 행동을 했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와가지고 그 첫째 아이를 야단치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 딸이라서 양보하고 지르고 그럴 줄 알았더니 자기 애 이렇게 했다고. 그 애가 상처를 받았어요. 객관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그 아이가 잘못했고 할머니가 그 아이 편을 들 일이 아닌데 오히려 할머니가 야단을 쳐야 되는 일인데 할머니가 자기 자녀 감싸면서 목회자 자녀에게 화살을 던지니까 그러면 그 상처받는 저희 딸은 그러고 지나갑니다. 사울이 왕으로서 내린 명령이 있는데요. 다음 작전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지금 병사들이 불필요하게 출동을 나갔다가 와가지고 피곤한 데다가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었겠죠. 뭐 식량이 부족했다든가 아니면 뭐 작전을 위해서 그 사울 왕으로서 명령은 아무 음식도 입에 대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사울이 자기 그 친한 측근들하고 이렇게 나갔다가 수풀에서 꿀을 발견했거든요. 그거를 찍어서 먹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안 돼요. 지금 사울이 먹지 말라고, 아무도 입에 대지 말라고, 입을 댄 사람은 저주를 받아서 죽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먹으면 안 된다고. 요나단이 지금 배고픈 상황에서, 배고픔 여러분 아시죠? 눈이 흐려지는 거.
여러분 금식하다가 금식 마치고서 사탕 하나 입에만 들어와도 눈이 밝아지는 거 아세요? 아니,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걸 먹어가지고 기운을 차려가지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럼 더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는데 아버지가 참 정말 바보 같은 어리석은 명령을 내린 거라고 하면서 그 꿀을 먹는 거예요.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투인가요? 어디 전투에 나가기 전에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전투에 나가도 되겠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세요. 왜지? 하나님께서 왜 응답하지 않으실까?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도대체 이유가 뭔지를 그 차근차근 해보니까 그 아들이 명령을 어기고 사울의 명령을 어기고 꿀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그 아들, 그 놈이 또 그렇게 아버지의 말을 먼저 어겨가지고 사울 왕을 아주 난처하게 만든 데다가 화가 나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아들을 죽이려고 그래요. 이거는 지금 나라의 기강을 위해서 아들이고 뭐고 없어. 죽이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왕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지금. 왕 참으셔야 돼요. 간신히 말려가지고 사울이 아들을 죽이려는 것을 막았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아버지 입장에서. 그리고 아들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얼마나 어리석었겠어요. 원망을 쏟아부려는 마음이 일어나서 아들이지만 칼을 뽑았는데 또 그 칼을 뽑은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이 요나단은 어땠겠습니까? 설마 죽이겠어? 이렇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 화가 나가지고 막 칼 휘두를 때는요, 그런 거 없는 거예요. 막 화가 나가지고 막 그 혈기를 부릴 때는 막 집어던지고 할 때는 정말 여러분 그 죽음의 위협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또 다윗을 두고 부자 간에 갈등을 벌인 일도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그 감정이 격해진 끝에 또 도대체 다윗이 뭘 잘못했다고 다윗이 먼저 그랬거든요. 아버지가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없애려고 합니다. 설마 그럴 일 없다. 아버지가 아무리 지금 조금 그래도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으실 거야. 근데 그 아침에 마침 몇 날 며칠을 좀 지켜보다가 다윗을 죽이려고 한 그날 안 나왔네요. 없네요. 어디 갔어? 사울이 요나단이 내가 이렇게 해서 어디 갔다 오라고 심부름 시켰습니다. 사울이 모르겠습니까? 이 녀석이 또 이렇게 잔꾀를 썼네. 화가 나가지고 옆에 있던 단창을 집어 던졌는데 다행히 빗겨 맞아서 다행이죠. 칼로 단창을 집어 던졌는데 여러분 부자 간에 이렇게 감정이 아주 끝장을 볼 정도로 이렇게 갔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될수록 존경을 받아야 하는 아버지와 신뢰와 지지를 받아야 하는 이 요나단의 관계는 계속 멀어지고 비틀어지고 그렇게 됐죠. 사울은 요나단을 전장에 데리고 나가는 일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 뒤에 보면 요나단이 전장에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아들 데려나가고 싶겠어요? 어떻게 하시고 싶겠어요? 특히 다윗을 잡고자 군사를 일으킬 때는 말할 것도 없고요. 요나단도 굳이 아버지를 쫓아서 전장에 나가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사울은 이런 악신이 들어가지고 막 그 정신적으로 좀 힘들어했던 그런 특유의 정신적인 질병이 있었던 건 여러분 아시죠? 그런 번뇌의 악신에 들어 번뇌에 휩싸였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런 정신적인 돌발 행동을 하기 일쑤였거든요. 멀쩡히 잘 있다가 악신이 들어서 정신적으로 이상해지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평소처럼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에게 이유 없이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일 뻔한 적도 있고요. 사울이 그런데 이런 증상이 점점 더 심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어느 날 다른 옷을 입고요, 변장을 하고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 아버지가 점점 더 이상해져 가는 그 모습을 요나단이 지켜보면서 나중에는 변장을 하고요, 신접한 여인에 찾아가가지고 그 죽은 사무엘을 불러일으켜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사무엘이 나와서 이렇게 정말 이야기한 것처럼 되지만 상황 생각해 보세요. 신접한 여자가 접신하게 해가지고 그 사울이 사무엘을 그 접신한 그 신접한 여인에게 나타난 그 사무엘을 바라보면서 그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장면, 그 신접한 여인이 마치 사무엘이 된 것처럼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모습을 지켜보면 얼마나 그 추하고 모습이 이상하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모습이잖아요. 멀쩡한 사람이 보면 그 미친 행동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들 요나단이 이런 아버지의 모습, 변장하고 나갔다는 이 모습을 쉬쉬한다고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점점 취해져가고 이상해져가는 아버지, 다윗을 잡고자 기력을 쏟고 그러면서도 늙어가고 지쳐가는 그 모습,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요나단의 마음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사울과 요나단은 별로 관계가 좋지 않았고 불편하고 어색한 관계였고 때로는 서먹서먹하고,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는 요나단의 마음에 이상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버지가 밉고 싫고 저주하고 싶고 아버지랑 관계가 지금 아주 틀어져 있고 아버지랑은 대화도 하기 싫은데 그렇게 점점 취해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요나단의 마음에 불쌍하고 치근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젊었을 때야 사울이 용모 준수하고 키도 크고 아주 늠름하고 잘생기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지략이나 기계가 많이 꺾이고 총기가 흐려져서 본인의 행동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도 모르고 이상한 돌발 행동을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전장에 나가서는 아주 냉철한 판단과 상황 판단과 작전을 구사해야 되는데 총기가 흐려졌으니 이 아버지를 무슨 모습이, 아버지랑 관계는 안 좋지만 치근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유, 아버지도 늙으셨구나. 그래도 만약에 아버지가 다시 전장에 나가겠다고 하면 왕이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가야죠. 그렇게 했다면 이제는 다음번에는 동생들과 함께 나도 전장에 참여해서 아버지를 지켜야겠다. 그리고 일어난 게 지금 블레셋과의 전투였던 겁니다. 뭔지 모르게 마음이 치근해졌어요. 아버지를 바라보는 마음이. 자기에게 칼을 겨누고 단창을 던지고 불과같이 화를 내고 매번 의견이 맞지 않아서 갈등하고 그렇게 싫었던 아버지였는데, 그것이 다 사랑의 기대와 실망감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어느 정도 또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니까 그는 못난 아버지일지라도 감싸 안기로 마음을 먹었던 겁니다. 또 그런 자기도 또 그렇게 잘한 것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스스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남을 헤아리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특유의 겸손이에요.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면서요, 이해하지 못하면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 분노가 쌓이고 그러는데요. 근데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면 아, 그랬구나. 그럼 나도 그거에 비춰서 나도 어리석고 나도 그렇게 잘한 건 없네. 이런 마음이 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남들은 자기를 칭찬하고 아버지보다 아들이 낫다고 이러쿵저러쿵 해도 아버지의 한참을 못 미치는 자신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잖아요. 어쨌거나. 그 왕이 없어서 혼란을 겪던 때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때에 그래도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이스라엘의 한 나라를 이끌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학문적으로도 보면 그 나라를 처음 초대 왕이 돼서 형성해가는 그 과정에 수많은 일들을 업적들을 그래도 해낸 사람입니다. 신앙적인 관점에서야 그가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고 나중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그는 어쨌거나 그 한 나라의 초석을 세우는데 공헌했던 사람이에요. 서로 진심을 터놓고 표현한 적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되게 부자 관계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눈에는 저렇게 갈등하고 다투고 문제가 있어도 생전에 그 겉으로는 그래도 아버지에 대한 그 안에 있는 무의식적인 사랑,
또 그 진심, 아버지가 사울을 생각하는 진심, 그 진심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싸운다고 그래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싸워도요, 그도 아버지예요. 다퉈도요, 그도 아들이에요.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였다는 것을 냉철한 눈으로 보면 판단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악신에 시달리며 점차 총기를 잃고 쇠약해져가는 그 아버지를 지켜보면서 요나단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들로서의 애틋함과 연민과 치근함이 자리 잡았고, 또 비록 서로 엇갈리고 상처를 주고받기도 했지만 그 모든 갈등의 이면에는 사랑과 기대가 있었음을 이해했기 때문에 비록 못난 아버지일지라도 온전히 감싸 안으면서 험난한 그 전장에 함께 나갔던 아들. 그날의 일을 생각하니 다윗의 눈에 그 생생하게 그 모습이 분명히 안 봐도 비디오라고 분명히 지나갔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이 점이 왔어요. 요나단과 각별한 사이여서 잘 알고 있죠. 그는 아우들을 잘 챙기고 또 아버지를 지키고자 전장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동생들도 보호하고자 그가 더 앞장서서 위험한 상황에 몸을 던졌을 겁니다. 그에게는 그런 기백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여러분 조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몇 명 안 된 군사들을 데리고 게릴라 작전처럼 블레셋에 가서 교란 작전을 벌이고 오고, 그런 기백이 있던 사람이거든요. 결코 다윗에 지지 않는 그런 능력과 기백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악신에 시달리며 점차 총기를 잃어가고 쇠약해져가는 그 아버지를 지켜보면서 그 요나단 마음 깊은 곳에 있던 아버지에 대한 연민, 그것을 다윗이 누구보다 잘 알기에 그날에 그가 그 전장에서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서 했던 그 모든 과정에 동생들과 함께 최후를 맞이하고 사울도 최후를 맞이하는 그 갈등, 그 모습을 보면서 그가 가슴이 정말 그 사랑을 아니까 가슴이 아픈 거죠. 친형은 아니었지만 형제 이상으로 친했던 형 요나단이 죽을 때에도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 의미를 아는 겁니다. 사울도 마찬가지로 사랑하게 미워했고 갈등하면서 아들과 함께 죽음을 맞았지만 아들의 성공을 바라는 훌륭한 아버지였던 겁니다. 다윗이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슬퍼요. 애틋해요.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영웅에 대한 최고의 표현입니다. 독수리는 빠르잖아요. 또 사자는 지상에 사는 동물 중에 제일 강하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 스랍의 모습이 이 독수리의 날개와 사자의 형상을 가진 모습이거든요. 그 스랍 천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거든요.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에 부모님을 생각해 보면 이미 부모님을 잃으신 분도 있고 그렇겠습니다만 그들은 용사셨습니다. 수많은 인생의 전장에서 승리와 패배를 당하면서 일어섰고 견디셨습니다. 죽고 싶은 일이 있어도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죽을 수 없었고, 인생의 칼에 찔리고 환란의 화살을 맞으면서도 죽었다고 해도 다시 살아나야만 하는 그러한 무적이셨습니다. 때로는 배고파도 배불러야만 했고,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뭐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배고파도 배불러야만 했고, 못 입어도 벌써 입어본 것이나 다름없었고, 목말라도 목마르지 않고 지내야 했고, 아파도 건강한 것처럼 지내야 했고,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한 분이 부모님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부모님들은 인생이라는 거친 전장에서 자녀라는 성벽을 지키기 위해 독수리보다 빨랐고 사자보다 강하게 버텨내신 영적인 용사들이셨습니다. 세상의 화살이 자녀를 향할 때 당신이 그 화살들을 다 가슴으로 맞아야만 했고, 또 피치 못할 고난의 행군 속에서도 자녀가 배고플까봐
당신은 허기를 숨기셨던 분입니다. 자신이 이루고 싶은 욕망과 꿈과 비전과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자식을 위해서 그것을 희생시키셔야 했던 분들이 바로 부모님입니다. 사울이 비록 연약해지고 무너졌을지라도 요나단에게 여전히 끝까지 지켜야 할 아버지였듯이 우리 부모님은 거칠어진 그 손마디와 굽은 등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왔던가를 보여주시는 훈장과도 같은 겁니다. 요나단이 아버지를 끝까지 지켰던 힘은 완벽한 아버지여서가 아니라 오히려 악신에 시달리고 추해져가는 그 아버지의 뒷모습에서 느껴지는 애틋한 연민이었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또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도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부모니까 실수할 수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상처 줬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보니까 저도 그래요. 자녀 앞에서 실수 많이 해요. 상처도 줘요. 바라는 건 뭐예요? 그래도 가족이니까 부모님이니까 아이들이 이해해 주기를. 근데 그때로는 부모 생각일 때가 많아요. 어저께 전사님이 이런 노래 하나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뭐였죠, 전사님? 너 살아. 네. 너 늙어봤냐? 나 젊어봤단다. 뭐 이런 노래인데. 너 늙어봤냐? 나 젊어봤단다. 젊은 이들이 자기가 다 아는 줄 알고 그러지만 늙어보지 않아서 모르는 것들이 더 많죠.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할 신앙의 모습은 부모님의 허물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의 삶 속에 녹아있는 눈물과 고독을 요나단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나를 위해 그토록 치열하게 사느라 저렇게 야위셨구나. 요즘 저희 부모님 보면서 많이 느껴요. 참, 아들이기 때문에 표현을 잘 못해요. 정말 못해요. 그런데도 마음으로는 그래요. 편하게 사셔야 되는데, 양쪽 부모님 다 마찬가지로 편하셔야 될 텐데, 안 아프셔야 될 텐데, 걱정 없으셔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